추수감사 주일은 우리 지금 나라의 교회들마다 날짜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 교회는 원래 11월 셋째 주에 보통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는데 그게 성령 강림 주일부터 24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1월 셋째 주 11월 15일 날 오늘 못 드린 사람들은 11월 15일 날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항상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7절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자기는 기뻐하며 자기 함께 되고 집으로 돌아와서 곧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너희 99보다 회개하는 죄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오늘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자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처럼 귀하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니까.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들 천사들은요 가장 존귀한 천사를 생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며 살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아내라고 말했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은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신부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자로 지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계획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십시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12절 15절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떠나서 멸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닫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아니야 하고 스스로 떠났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구원의 문을 닫아두고 누구에게는 열어두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이 죄 때문에 많은 것을 조금 더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요. 여러분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남편이 죽어가지고 애를 낳을 수 없을 때 유다 시아버지를 여러분들 꼬셔가지고 관계를 해서 애 낳는데 하나님은 그를 더럽다고 여기지 않고요.
그 다말이 난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다말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생명을 귀히 여기신다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짜는 한 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뭐라고요? 더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어떤 약한 사람도 어떤 죄인도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생명 있는 자라고 하면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15절을 보세요. 내 형제가 너희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게 하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뭐라고요? 얻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하는 것이라는 얘기야. 구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가 그 죄 때문에 망하지 않고 구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4절 7절에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법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뭐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 안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회개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이게. 회개해서 살려고 하는 것. 과거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뭔 얘기입니까? 과거의 지은 죄 때문에 멸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니까. 구원받기에 너무 늦은 시간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자 합니다. 예수의 피로 제사받고자 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은 그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예수님이 밝히 전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이런 거를 7번이라 그러니까 490번이라도 뭐란 얘기입니까? 용서해 줘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무한대로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왜? 용서를 구하면은 무한대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용서하는 것은요, 구원의 문제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 지은 죄 때문에 망한다 얘기니까. 그래서 내가 용서해 주면은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요. 누가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거든 재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할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에 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란 말이었어요. 왜? 그 원망 들을 만한 것 때문에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나에게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그 죄 때문에 그 사람과의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지 않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44절에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육체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혼자서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야 할 곳에 대신 보내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우신 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초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말이잖아요. 친히 가셔야 하는데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다 다닐 수 없어서 70명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가야 할 동네로 파송하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보내진 거예요. 내가 가정에 보내졌고 이웃에 보내졌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침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침묵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게서 복음이 중단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값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이러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보내어 주소서 하라. 지금 우리는 추수꾼입니다. 보내진 추수꾼들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진리를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 어느 누구나 구원 얻을 수 있다. 이 쉬운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문둥이가요.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 포위당했을 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삶아 먹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둥이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에 있어도 굶어 죽고 밖에 나가도 굶어 죽으니까 가서 밖에 나가고자 했다가 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다 나보고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배를 채우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해가 밝을 때까지 만약에 이것을 성에 알리지 않으면 화가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생명 얻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사실을 나만 알고 가만히 있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라는 얘기니까. 이 기쁜 소식을 구원 얻는 이 기쁜 소식, 이 쉬운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해야만이 구원을 수 있으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으면은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은 내가 내 체면을 내려놓으면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김을 받을까 하는 것 때문에 염려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체면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도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십시오. 또한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살려내서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도는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아니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항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동력자로서 함께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은 내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 15절부터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난 다음에 19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정하여 주셨다는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땅에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늘에서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에 살아있음을, 그 말씀이 진실됨을 친히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요 연장을 사용하는 자에게 더 좋은 연장을 주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선물을 나에게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돼지에게는 진주를 줘봤자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진주를 귀히 여기는 자에게 진주를 맡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 남이 보지 못하는 안목과 통찰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표적과 기사도 따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다면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화라는 말은 저주를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저주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임의로 이것을 하면 상을 받을,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면 상을 받지만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뭘 받았다고요? 직분을 받았다 이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돈을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자기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지만 사례비를 받지 않고 일했다 이거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수고했다 이거니까. 그것이 바울에게 상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마지막 날 주님이 갚아주실 상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변하는 사람을 얻고자 하니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뭐라고요? 구원코자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들 침례를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바울은 할례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또 바울은 결례를 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가서 결례도 행하고 머리도 깎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머리도 깎고 막 이렇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잖아요. 어쩌면 바울이 비굴한 모습처럼 나오는데 그 모든 그렇게 한 이유는 뭐란 얘기입니까? 어째든지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존심을 내려놨다는 얘기니까.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찌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고자 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에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도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은 나도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니까. 여러분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얘기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은,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은, 그건 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후세계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확신이 없는 거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니까. 확신이 있으면 목숨을 걸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 영생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만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모욕을 당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자존심이 구겨져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 이게 뭡니까? 재림이에요.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여기서 경계란 말은요, 격려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지 않고, 여기 보세요. 지금 바로 오늘, 지금 이 3절은 오늘 이 시대입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길을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자기 행위를 지지해 줄 사람을 찾아 나선다는 얘기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 짓는 것을 괜찮아 이렇게 해줄 사람을 찾아 나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수 복음을 접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주의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복음인가를 참되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4절에 보세요.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의 귀를 기울일 것이라 되지 않아요. 이게 꾸민 이야기라는 거예요.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다 그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도 있지만 복음이 아닌 꾸민 이야기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신학자가 뭘 말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꾸민 이야기예요. 꾸민 이야기입니다. 그건 성경이 될 수 없으니까. 복음이 될 수가 없고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만든 얘기지 꾸민 이야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들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자,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엄숙히 명령한다고 말했잖아요. 말씀을 전파라고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안 좋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저는 저를 만난 모든, 제가 살아가는 삶의 신조가 저를 만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게 제 삶의 신조예요. 저를 만난 모든 사람들을 내가 행복하게 하겠다. 제가 어느 날 강릉에 가서 일하다가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그 강릉시 의원이 어떤 모임에서 그 우연히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장소에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소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라고. 제가 지금 일하다 왔잖아요. 씻지도 않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라고. 그래서 저는 내가 그 말에 어느 날 또 그분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자리도 아닌 다른 자리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유익을 따지지 않고 진실되게 대하려고 노력한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실제를 경험하게,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살아가요. 항상 모든 사람들이 진실하게 대하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고 내가 뭐라도 하나 더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진심이 전달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참 말과 행동에 일치가 되고 진실한 사람이고 남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을 내 것을 좀 내어놓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아까 우리 여러분들 흑암에 사는 그 찬송을 읽으면서 봤어요? 그 찬송 보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만약에요, 어떤 목사가 방송 설교를 하면서 부름받아 나서는 이 몸 있죠. 신학교에서는 그걸 부르면 절대로 안 된다는데요. 왜 안 된다고요? 네? 여러분들 그 부름받아 그 305장인가요? 거기 32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3장. 왜 그거를 부르면 안 된다고 말할까요? 여러분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보리니 어느 누가 막으니까 죽음인들 막으니까 어느 누가 막으니까 죽음인들 막으니까 악을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찌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찌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경과 모든 것에 주님으로 받았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2절에 악을 골짝 빈들에도 뭐라고요?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뭐라고요? 사랑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찌는 것도 아낌없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면은 비참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삶을 안 살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고 말한다는 거니까. 뭔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신학교 다니는 목사 지망생들이 이 노래는 절대로 부르면 안 된다. 이대로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고생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오늘 여러분들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체가 즐겁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면 행복할 수 있다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일이라면 행복할 수 있다니까. 아무리 육체가 힘들어도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돈을 달라 할 때는 내가 행복이다. 근데 너희들이 돈을 안 달라 할 때는 나에게 행복도 없어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의 살아온 삶이 남에게 가서 빚을 내가지고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고 학용품 살 돈을 주고
이렇게 남들에게 구걸하는 삶을 가서 봄에는 가서 돈 빌리고 가을에 가서 좀 작물이 생산되면 그걸 좀 갖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았지만 돈 달리할 때 남들에게 가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그때도 행복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꿈이셨기 때문에 행복하셨다 얘기니까.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괴로움 당하고 주를 위해서 고통 당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삶이 주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라고요. 그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그 모든 것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의 제자,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불 속으로 장작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서요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주를 부인할 수 있냐고 생각하면서요 그냥 만약에 주를 부인하면은 살 수 있다. 근데 주를 시인하면서 그가 장작불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오늘 여러분들요 그 폴리갑이 왜 장작불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부활 잠시 후면은 영생에 대한 주와 함께 영생할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육신의 편함을 추구하면서 주를 배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 얻으려고 잠시 뭘 얻으려고 주를 배신하고 주를 실망시키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니까. 주님이 일해야 하는 현장에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그곳에 가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럽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였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안목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런데 모세는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죽어야 하는데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왕궁에 가서 젊은 날에 학문을 배우겠고 한 것을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준비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정작 쓰시겠다니까 나 못 씁니다. 나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화를 내는데도 계속 못한다 그러니까. 또 출애굽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듭거듭 배신하니까 하나님께 뭐라 합니까? 이거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이 고통 당해야 합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모세가 가장 큰 실수가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감당할 생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끊임없이 나는 못한다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도 자기가 이게 자기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 이래요. 오늘 우리가요 사명은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은 내가 반드시 완수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벗을 수 없는 거예요. 벗으면 그건 사명이 아니니까. 목숨이 다할 때까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목숨을 걸고 있는 힘을 다해서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그 일을 이루다가 왔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니까. 오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 앞에 비겁하지 않은 사람, 목숨 앞에 목숨 때문에 영원한 영생에 대한 것을 비겁하게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잖아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거잖아요. 나의 잠재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사명에 복종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가을에 내가 복음 전도자의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